아멘. 사사기는 전체 21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3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갈과 같은 사사는 한 절로 소개되고 있고, 입산, 엘론, 압돈과 같은 사사는 2-3절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경우는 3개의 장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사기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기드온의 이야기에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그리고 사사기가 던져주고 있는 그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주제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온다입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적인 부요함과 강함으로부터 그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사사기가 말해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그 타락의 사이클을 있는 그대로 역사가의 정신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닥친 문제, 곧 이방 민족의 억압과 이 압제를 극복하는 길은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것에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다른 이방의 강대국들처럼 중앙 집권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우리도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도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가질 때 비로소 이 억압과 핍박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의 가치를, 이 말씀의 의미를,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기드온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그렇지 않은 면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인지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중에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이심을 제게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기드온이 굉장히 담대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가 포도즙을 짜는 그 통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것만 봐도 기드온이 대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사사기를 읽는 모든 사람은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숨어서 이
밀타작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해져 있는 그때에 천사는 기드온을 용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기드온의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용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비참함과 이 어려움은 어째서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타일듯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힘을 내고 가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라.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자 합니다. 불안한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이 하나님의 천사는 기드온이 가져온 그 음식을 바위 위에 놓게 하고 그것을 불로 없앱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사라집니다. 그 놀란 환경을 보고 기드온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받게 됩니다. 연약한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로 지금 밀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맡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읍에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기드온은 대낮에 하지 않고 한밤중에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유가 사사기 6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기드온은 그의 하인 가운데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습니다. 기드온은 성읍의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성읍의 사람들이 이미 바알을 너무나도 열심히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용사였다면, 그가 참으로 담대한 사람이었다면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대낮에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마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해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도 따르고 사람들과도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을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이 그 300명의 수하들만을 데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그것입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 그는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사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 소심했던 사람이 이 12만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된 것이죠. 이제 기드온은 예전에 그 소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즙 틀 속에서 미를 타작하던 기드온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천사가 말했던 그 말대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투를 지휘하는 한 사람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해라.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많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잘 보면 기드온이 정말 잘 준비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그냥 그 시대에 맞춰서 그냥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아갔을 뿐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사로 세워서 그를 용사로 거듭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갑자기 변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때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 3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들과 아멜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그 뒤를 따라서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시작되자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사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구가
여호와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로 변모하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며 수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 시대에 힘을 기르거나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자신이 추수한 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조그만 밀을 얻기 위해서 포도주 짜는 통 안에 숨어서 밀을 찾아게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부어지고 지혜가 부어지고 담대함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준비했습니까? 기드온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고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민의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드온처럼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 나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가엾고 보잘것없는 인생에 불과했던 기드온을 용사로,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군대의 지휘관으로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승리 역사를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 없이 이루어집니다. 준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맡기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사기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기드온이 쓰임을 받았다라고 기드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면, 기드온은 사사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멋진 사사로 성경에 기록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이 가진 죄의 뿌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드온의 가계에서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는 그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달라라는 그 부탁인 것이죠. 기드온은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기드온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이 생각나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보면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행동이 그의 고백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24절, 2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희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 이는 미디안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겉옷을 펼쳐놓고 그 위에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던져 놓았습니다. 그가 받아낸 금 귀고리의 양은 금 1700세겔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장신구와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이나 그들의 낙타목에 걸려있던 장식품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으로 얻은 귀고리를 빼어서 자신에게 달라고 갑자기 요구합니다. 왕으로 세우는 것은 사양했지만 대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드온이 좋으니까 기드온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의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미디안인들의 금 귀고리를 뽑아서 가지고 있던 것을 꺼내서 모았습니다. 그것을 모아보니 그 무게가 1700세겔, 지금으로 하면 약 20kg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양의 금이죠. 이 금을 기드온이 자기가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었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결국 그것이 오히려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덫이 됐습니다. 기드온이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귀고리를 녹여서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왕이 되었으면 됐을 텐데요. 기드온은 소심했지만 아주 영리한 사람입니다. 정치적 감각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파별로 흩어져서 행동을 하다가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사 한 명을 중심으로 그 모든 지파가 연합해서 그것을 물리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것, 그런 전례가 없었고 이 12지파가 한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지파들 간에도 크기가 다르고 세력이 다 다릅니다. 그 안에 은근한 기싸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였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있는데 그 에브라임이 기드온을 무시하는 듯한 장면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다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은 그에게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합니다. 저와 지금 당신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지휘관들인 오렙과 스엡을 당신들이 잡게 해주셨는데 당신들과 비교해서 제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그가 이 말을 하자 그들의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 시작부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기드온에게 격렬하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무엇입니까? 포도 수확할 때 가장 마지막 포도, 떨거지 같은 그런 포도들입니다. 그 마지막 포도들이 그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은 므낫세, 곧 기드온의 지파를 뜻합니다. 므낫세의 첫 수확 때의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므낫세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형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을 추켜 세운 것이죠. 이것이 당시 지파 간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기드온이 일부 지파들의 동의를 얻어서 왕이 된다고 해도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다른 지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드온이 억지로 왕이 되더라도 에브라임은 굉장히 큰 지파입니다. 그래서 세력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 므낫세 출신 기드온을 지지하지 않고 대립을 하게 된다면 이 이스라엘은 다시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기드온이 읽은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기드온이 선택한 것은 왕이 되지 않고 그 대신 무엇을 만드는 것이냐면 금 에봇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곳이 아니라 자신의 성읍에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가 살고 있는 오브라라는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죠. 기드온은 분명히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완벽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금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기억되게 하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것이죠. 실제로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모아질 때 적정한 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근데 무엇이냐면 기드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에봇을 우상으로 변질시켰다라는 요 점입니다. 에봇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가 있는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 에봇을 만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기드온이 있는 그 금 에봇이 있는 오브라라는 곳으로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그 에봇 자체를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금 에봇을 만든 사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금 귀고리를 빼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 귀고리를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과 미디안의 금 귀고리,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금송아지와 에봇은 형태가 다를 뿐 그 본질은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며 금 에봇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알의 자단을 헐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이 기드온이 다시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 것,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우상을 패하고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은 그가 다시 이스라엘과 자신의 가문의 올무가 되는 새로운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사사기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탄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우리가 내려야 하는 가장 큰 결정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마주치는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를 아뢰는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함으로 그 문제가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정신승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지의 어떤 평화라는 것이,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알 수 없는 평안함이 그것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내 안에 찬양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담대함의 이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유로울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함 가운데 있으면 금 에봇이 필요합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으면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한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시간 한번 같이